하나님이 제게 이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기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적용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정유년 이 새해가 이제 시작이 돼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새해가 되면은 과거에 묵은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무한한 꿈을 가지고 출발하자. 이것이 새해에 갖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갖는 큰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왜 정치를 합니까?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하나로 통합해서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줄이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조계는 왜 법조계가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이 사회의 룰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이 법조계예요. 경제계는 왜 있습니까?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이 균형을 잃고 반칙이 생기고 부정이 생기면은 권력과 결탁해서 어느 사람은 쉽게 돈 벌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고 세금 바쳐가지고 또 이 생활도 안 되고, 이런 구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육계가 왜 있습니까? 시험이 균등해야 되잖아요. 시험이 균등해야 되고 교육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도전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것이 교육의 균등, 교육인데 이걸 반칙해버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누구는 들어가 버리고 누구는 학교 안 가도 학점 받아버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원리에 입각한 실천이 전제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리는 다 알아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 축구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 축구는 오랫동안 해서 축구하는 원리는 피파 감독보다 더 잘합니다. 축구 이기는 방법, 원리 다 알아요. 제가 학생들하고 축구를 하면은 우리 편 이렇게 모이면은 축구 골킵, 야 누가 골킵이냐? 그럼 접니다. 그래. 이 내 말 잘 들어. 예, 큰다고. 공 오는데 앞에 가가 서 있거라. 그러면 다 받쳐 나간다. 알았나? 그러면 알았다 그래.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이론이죠. 네. 이론은 완벽해요. 그리고 공격수, 야, 누가 공격수냐? 접니다. 그러면 네 내식인들 해라. 공을 딱 잡아서 최종 수비수를 제끼고 상대방 골키퍼하고 1대1로 맞짱 떠서 골킵이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차고, 골킵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차라. 알았지? 그러면 알았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화이팅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은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 골키퍼 이쪽으로 넘어져. 그래 먹어버린 거죠. 우리 공격수가 딱 공을 몰고 가서 상대방 골키퍼 앞에 가슴으로 공을 딱 가만히 있어도 턱 받쳐가 골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론이 잘못됐습니까? 실천이 잘못됐습니까? 이론은 완벽합니다. 완벽.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천이 안 된 거예요, 실천. 그러면 실천은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자기 삶을 반성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내 인격으로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경북대학교 17학번 입학을 했다. 입학을 했다고 해서 경북대가 갖고 있는, 교수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전공의 모든 실력이 학생들에게 그냥 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들어와도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이나 습관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이론에 맞도록 실천, 반복, 연습,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의 이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인격이 되도록, 자기 것이 되도록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화 시켜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이론 설교는 본문 해석은 이미 다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작은 것부터 확실하게 실천을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배경이 마태복음 4장에서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곧바로 전파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에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너가 지금까지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 그걸 고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전의 생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의 형태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능력이 있었느냐? 40일을 금식하고 이후에 딱 설교를 하니까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이 금식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것이 뭐냐? 제가 춘천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도 안 되고 해서 금식하자 이렇게 해서 4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 말은 금식 기도인데 금식은 맞는데 기도는 안 돼요. 배가 고픈데 뭘 기도가 됩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주여 하면요, 이게 라면이 생각나고 뭐 먹을 것이 생각나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나 이런 게 생각나지. 그죠? 처음에는 좀 주역하다가 좀 힘들면 한 열흘 일이 지나면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한 20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기도 응답이 왔어요. 죽기 전에 먹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래가 안 죽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그래가지고 그 밥은 안 먹고 주스 같은 거 먹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뭐 이렇게 날짜를 채우고 또 몸을 또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주가 한 40일 먹고 그래 80일을 이렇게 마치고
기도했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 그 당시에 그 센터 시시회관 그 지하 2층, 지상 6층 그거 짓다가 부도가 난 거야. 그럼 학생들 헌금이 한 달에 6만 원, 18만 원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수십억 되는 걸 했던 방법이 없으니까 이 모금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어디 오락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배쩍 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그러다 배쩍 말라도요, 금식을 하고 나면요, 이 눈이요, 빛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갖고, 간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하면 좋겠다. 그럼 돈을 주더라고. 그전에는요, 모금하러, 모금 전략 짜고, 필요 짜고, 서류 이만큼 들고 가 해도 보도 안 해요, 보도 안 해. 보도 안 하고 쫓겨났죠. 근데 금식 다 하고 가니까 돈이 막 들어오더라고. 와, 이 금식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딱 금식하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돈벌이 하다가 전부 그만두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 이 제자로서 역할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요. 교육. 그래서 산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킨 거죠. 그 교육이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그러면 어찌하노?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그리고 7장에 비판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가라. 두드리라. 찾아라. 그리고 또 이 생명의 길로 가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머리에 지은 것 같다. 헛방이다. 헛방이다. 그래서 실천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준 게 8장이죠.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그 환자를 어루만지면서 치료해 주시고, 또 이 중풍병자 집에 가서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또 열병에 걸린 여인의 집에,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서 그게 또 이 안수해서 또 병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집에 찾아가서 가다라 지방에 그걸 고쳐주고, 위험 속에 있는 이 풍랑이 가운데 위험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안심하라.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리고 9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 마태라는 사람이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그 직업 자체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로 있으니까 유대인으로부터는 전부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런 형편에 있는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재미난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눈에서 볼 때는 가정스럽게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너희 성생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병자에게 쓸모있는, 병자에게 쓸데있는 성도가 되라. 병자에게 쓸데있는 이 지도자가 되라. 병자에게 쓸데있는 사도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있은 후에 9장 이후에 보면은 이 12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집에서 죽은 딸을 살려주게 되고 두 맹인을 고쳐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 9장 끝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주인에게 기도해서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추수의 일꾼이 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 겸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아요. 이 추수할 것이 뭐냐? 우리 사회에 문제는 많다는 것입니다. 병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병자를, 그 병자를 돌볼 수 있는 병자에게 필요한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여전대 가서 봉사하고 섬겨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독신문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청빙하는 그런 나옵니다. 그 교회 규모를 이렇게 적어요. 교회 교회는 몇 명이고 뭐 어떻고. 근데 거기에 일꾼을 원서가 대구의 어디 교회도 그죠? 그 바늘땅 그쪽에 큰 교회도 이게 200통 원서 500통 이렇게 온다. 근데 교회는 한둘이 있고 또 재정적 능력이 없고 환자들이 있는 교회 지원자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자에게 설대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병자에게 설대 있는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국가적인 혼란 가운데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 각 분야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병자에게 설대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설대 있는 존재인가? 이걸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적용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적용시키고 나는 적용 안 하면 내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 말씀을 딱 듣고 그걸 본인이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병자에게 필요한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필요한 남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남편은 4가지를 해야 돼요. 4가지. 첫째는 뭐냐? 아내가 밥을 해가 오면은 수고 많다. 한번 따라서 하시고 수고 많다. 맛있다. 고맙다. 네. 그리고 딱 쳐다보고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신랑이 필요를 하게. 어느 때마다 밥 다 먹고 맛없다 하고 반찬 부정하고 니 와 못생겼나 이렇게 보면 반찬도 안 나와요. 반찬도.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남자 성도들은 자기 아내에게 필요한 설대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4가지로. 첫째 뭐라 그랬죠? 수고 많다. 두 번째는 고맙다. 세 번째는 이쁘다. 네 번째는 사랑한다. 제가 이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출근을 7시에요. 7시. 저는 이제 한 8시 반, 8시 40분에. 그래갖고, 내가 참 돈도 못 버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참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는데, 생활까지 민폐 끼치면 내가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필요한 설대 있는 남편이 되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당신은 화장해라. 여자가 화장을 해야 직장에 가서 반듯하게 보인다. 화장해라. 그러면서 저는 뭘 하느냐? 밥을 합니다. 어저께는 조기, 뾰족 조기 기다란 거 3동가리 내가지고 후라이팬에 올려가지고 불을 많이 올려보면 껍데기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껍데기 안 타도록 불을 낮게 해갖고 뚜껑을 딱 덮어갖고 그래가 굽어가지고 딱 한 상 갖다 차려가지고 그 이제 수고 많다. 그리고 올새 황금이가 아래에 이쁘노.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평생을 해야 돼요. 평생을. 여러분 남편이 부인 보고 이쁘다 소리 하루에 골백번 해도요 부인 귀에 그게 귀찮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소리는 하루에 5,000번 해도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미친다 안 큽니다. 아내 마음속에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인생살이가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설대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 또 우리 부인들은 남편에게 또 뭐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직장 생활 남편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이 수고 많다 이거죠. 수고 많다. 그 다음에 고맙다. 그리고 또 멋지다. 이렇게 멋지다. 당신이 멋있다. 다른 남자보다 최고 멋있다. 이게 멋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존경한다. 이렇게 존경. 당신이 하는 일을 지지한다. 존경한다. 당신이 결정하면 우리 따른다. 이렇게 이제 이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 우리 여성분들은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 많다. 두 번째는 고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멋쟁이, 멋지다. 네 번째는 존경한다. 이거를 자기 버전으로 잘 지혜롭게 표현을 해서 남편에게 설대 있는 아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튼튼하면 이제 그 힘이 사회로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설대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클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하루에 전화가 같은 날 이렇게 우리 딸내미 댁에서도 오고 아들인 댁에서 왔는데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때 저는 춘천에서 사역하고 있고 우리 식구들은 이제 대구에 있고 그래서 제가 뭐 한 주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두 주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강지가 받아쓰기를 20점을 받아왔어요. 20점. 그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요. 20점 받아왔는데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도 기가 차서 내가 불러서 이 받아쓰기 60점 받으면은 레고 사준다. 그래서 레고 그 당시에 18,000원을 했어요. 그걸 레고 사러 대구 백화점 갔다가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안 사줬는데 가고 울고 막 난리쳐갖고 급히 산 거 와서노. 그래가 안 사줬는데 이게 받아쓰기 이게 60점 받으면은 내가 레고 사준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야가 막 열심히 해갖고 이제 6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6번 했는데 내가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전화가 6번 와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전화하니까 레고 사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 말은 다 없애버리고 그래가 레고는 와 그러니까 받아쓰기 60점 맞았다. 자녀들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부모가 함께 해주는 것이 이게 설대 있는 부모예요. 부모. 근데 그밖에 못했나? 기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줬어요. 그런데 우리 또 이 딸내미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노다가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우개 가지고 뭐 하다가 그걸 훔쳐갔다가 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볼때기를 맞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나 억울해갖고 집에 오는데 다리가 떨려갖고 집에까지 못 가고 이 아빠인데 이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이 아가 막 울고 막 집에 못 가고 길에 주저앉아 있다 그런 거라. 그래갖고 왜 됐노? 그러니까 내가 과정이 그런 거야. 그래서 자녀가 힘들 때에 그 힘듦을 부모가 함께 해주는 이것이 자녀들에게 설대 있는 여러분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의 기쁨과 자녀들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부모, 그것이 자녀들에게 설대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늙으신 부모님께 설대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젊을 때 인생 다 빼물고 늙어갖고 냄새 난다 그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전화를 딱 해서 또 지진 굽어놔라. 그리고 또 이제 전화 또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전화해서 올세 쑥 나올 때 안 됐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쑥 좀 뜯어놔라. 그러면 이제 또 쑥도 해먹고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쑥떡하면서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래갖고 또 이 생활비 이렇게 또 뒤를 이렇게 쏙 봐주고. 그죠? 이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쓸데있는 자녀가 돼야 돼. 그래서 이 가정이 이게 든든하게 세워지면은 그 힘이 어디로 뻗치느냐? 사회로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할이 재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도록 나는 뭘 실천하겠다. 이걸 정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는 이제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아버지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내가 자식이고 또 우리 학교에 가면 제가 간사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고 학교에 가면 제가 교수잖아요. 이 역할이 이거예요, 역할. 그래서 학생들, 대학생들 만날 때에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설대 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의 이 형편을 자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이 대학생들이 부모님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가지고 넉넉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른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야들 생활을 보면은 학교에서 밥을 얼마짜리 먹냐? 1,750원짜리 먹고 2,000원짜리 먹고 또 많아야 3,300원짜리 먹어요. 그거 1년 먹으면요 다리가 비슬비슬해져요. 그래서 제가 얘들에게 야 성경도 가르치지만은 야 이거 닭 백숙을 삶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설대 있는 간사가 되게 됐다. 그래서 등심을 열심히 굽다가 등심이 갑자기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등심은 이제 포기했어요. 제가 등심 사는데 이 정육점이 이 25,000원, 6,000원 한번 샀는데 요새는 그 정육점이 없어져 버리고 56,000원 하는 거예요. 56,000원. 그래 등심은 포기하고 닭백숙 이게 끝내주기 좋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토요일 날 학생들 대표 5명이 연락을 간사님 우리 리트릿 하는데 뭐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도 허가를 맡아야 저걸 리트릿 하니까 그 리트릿 왜 하려고 하니까 모여갖고 한다고. 너 돈은 없잖아. 그러니까 회비 3만 원씩 내가지고 매년은 뭐 하노? 그러니까 그 닭을 삶아 먹는다 하더라고. 그게 너가 뭐 닭 삶을 줄 아나? 그러니까 안다 하더라고. 그러고 아침을 왜 하노? 그러니까 우유하고 시리얼 해갖고 그래가 간단히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러면 너거는 회비 거두지 말고 몸만 오느라 몸만. 닭은 내가 전문이다. 그래서 군위에 가서 이제 닭을 2마리를 샀어요. 5명이. 그래서 민닭은 6,000원 하고 토종닭은 10,000원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2마리를 사고 그걸 이제 닭 주인이 어찌 해줄까요? 하더라고. 내 똥가리로 잘라주소. 그러니까 내 똥가리로 이렇게 잘라. 그래가 이제 마늘 3,000원 사고 그 다음에 또 대추 3개. 그 다음에 황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들고 와갖고 이게 솥에 넣어가지고 물을 원하는 물에 배로 넣어야 돼. 배로 넣어서 원래 40분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 이 망을 가지고 그 망 안에 찹쌀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딱 집어넣어갖고 그 물이 반 줄도록 장작불로 2시간 떼면은 끝내주게 맛있게 돼요. 소금 딱 쳐서 먹으면은 끝내주게 돼. 그리고 시리얼 한 봉지 사고 우유 한 봉 사고 그래갖고 애들인데 이제 이렇게 굽어줬어요. 굽으니까 애들이 좋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야, 이왕에 모였는데 간사님 말씀을 하나 좀 가르쳐 달라 하더라고. 야, 너가 뭐 다 아는데 뭐 말씀 또 해야 되나? 그래갖고 또 이거 했습니다. 이거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회에 쓸데있는 인물이 되라. 공부 꼴찌가 쓸데 있겠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학업과 사역을 충분히 해서 세상의 빛으로 너 가라. 그래서 설교 오래 안 해요. 또 5분 하면 돼요. 그래가 너무 빨리 끝났다 그러더라고. 그래가 그러면 윷놀이 한 판 할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너가 돈 가져왔나? 그러니까는 돈 따먹기 하려고 닭값을 빼야 되잖아요. 절반이라도 빼야 되잖아요. 그래가 돈을 딱 따면은 그 관리를 내가 하니까 내가 따끔맛이 예쁘면 그 닭값 처리가 대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니 돈 가져왔나? 그러니까 돈이 없다 하더라고. 야, 돈도 없이 여기 왔나? 그러니까 돈도 없이 왔다 하더라고. 그러면 돈 따먹기는 안 되고 그냥 재미로 하자. 그래서 이 윷놀이가요 끝내주기 재밌어요. 막판까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윷놀이를 하면 하나님이 내 육과 함께 하셔가지고 이게요 부르는 대로 나와요. 부르는 대로 윷 2개 뭐 하면은 윷 2개 뭐가 나와요. 뒷도가 막 나와요. 뒷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쓸데있는 간사가 돼야 되겠다. 제가 그걸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도 제가 이 길 건너 즐거운 교회 설교 목사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그 즐거운 교회 거기에 보면은 이 자모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이 교회가 뭐 작은 교회니까 이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예준이라고 있어요. 우예준.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야가 이제 돌도 이제 좀 말도 못하니까, 그래서 성냥을 이렇게 가만히 딱 보니까 야가 이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 들은 거 듣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파악을 했어. 그래서 가가 교회만 오면 와 예준아 이렇게 하고 야 드럼 치러 가자. 그러면 지금만 이제 앉게 있다가 내인데 팔자고 와요. 그래가 드럼을 교회 애들이 시끄럽다고 다 못 치게 하는데, 예준아 드럼 치러 가자 하면 탁 온다면 그래 알 안고 드럼에 데리고 가서 이게 리듬을 내가 가르쳐 줬어요. 따단 딴딴 딴 네 해봐라. 그러면 띵띵띵 이거 한다고. 그래 이거를 한 1년 동안 예준아 보면 예준아 드럼 치러 가자 하면 얘가 울다가도 팍 온다. 그래서 이 아가 뭘 좋아하는가? 이걸 애를 교회에 와갖고 그죠? 시끄럽다고 자꾸 제재를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요 그 부모도 삐져갖고요 안 와요. 애도 다 교회 가기 싫어한다니까. 그래갖고 야가 교회를 잘 와요. 그럼 오늘 오전에 저엄마가 얘한테 얘기하던데, 집에 울다가 오늘 목사님인데 가자 그러면 벌떡 일나고 온다는 거야. 그 저아버지도 와요. 저아버지.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쓸데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준에게 쓸데있는 목사, 그것이 뭐냐? 드럼 치러 가자. 드럼 치러.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직장의 직원으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인으로서 자기 역할에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필요한 존재로 병자에게 설 데 있는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